15개 종목에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 63명이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해서 124명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고요.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서 치열한 나라의 그러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소식과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인터넷상이나 또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여러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쉽게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애경사라든지 또 크고 작은 교회 성도들의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아이들 강국다운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발전하고 또 뭔가 이렇게 빠른 시대 변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그러한 시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로 보면 3월 달에 대선이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 다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교회 안에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지지하는 그러한 대상이 다 제각기예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은혜보다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금하고 무엇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은 기간 동안에 오늘 올림픽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계 올림픽 그 축제장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오늘 예수 만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품고서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좋은 일꾼이 그렇게 뽑혀지고 세워져서 정말 믿음 안에서 여기 선교 한국으로서 귀한 기틀을 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금식할 분은 금식하면서 또 여러분 힘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는요 쉽게 어떠한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50년 전만 해더라도요 오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소식과 관련된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여러분 기쁨 충만한 오늘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명의 사람, 70명의 사람을 각 지역과 또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각 지역과 동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뜻함이 있어서 보내시고서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들의 소식을 여러분 나름 한편에서는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기간이 됐어요. 70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다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 한 그룹이 오고 또 한 그룹이 오고 또 한 그룹이 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연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팀원이 오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기쁨이 충만해서 달려오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어깨가 축 처져갖고서 그렇게 오는 그런 그룹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은요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그룹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그렇게 나갔던 70명의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 분위기는 뭔가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기 70명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각 지역과 동네로 가서 행한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뭐 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렇게 해보니 오늘 여기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오늘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70명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네와 또 지역에 나가서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주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오늘 교회 공동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분은 기쁨이 충만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요 축 처져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위로가 필요한 분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격려가 필요한 분도 계세요.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요. 너 승리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격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임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충만케 돼서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했죠.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더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 예배 현장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요 직장마다 기업마다 일꾼을 채용하지요. 일꾼을 채용할 때에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학력을 따진다든지 또 어떤 기업에서는요 관상까지도 대동해서 관상을 본다든지 여러 조건들을 그렇게 앞세워서 직장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학벌이 돼야 되고 뭔가 배경이 돼야 되고 뭔가 외모가 돼야 되고 뭔가 갖추어져야만 오늘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콜을 받을 때에도 망설이고 머뭇거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울 때에는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 나를 주님의 일꾼 세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기준, 자격 요건은 뭘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현장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일꾼을 찾게 하시죠. 그럴 때에 여러분 엘리압이 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형인 첫 형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런 그 쟁쟁한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 앞에 올 때에 여러분 하나같이 다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다 왕감이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에 기름 부어 여러분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멈춰라라는 겁니다. 멈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키를 보지 아니하고 그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소개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누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빌립과 나다네엘, 나다네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도마와 세리, 마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쭉 면밀히 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고 그들의 직업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들이 유명한 자였느냐? 유명하지 않았어요.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열심당원도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요,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시선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짝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신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가 여러분 어부의 출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에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름 있고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배경이 빵빵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각양각의 여기 각층의 그러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 없는 인지도 없는 그들을 여러분 부르셔서 주의 제자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디모데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 여기에 섬기는 교회와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 인정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 여러분 볼품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는요 저보다 숱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예요. 코도요 매부리 코예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키도 짤짤만해요. 다리는요 안짱다리예요. 그러니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다가 키는 짤딱만하고
안짱다리에 어떤 모습이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데는 무엇이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뭔가 하나 딱 하면 충성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여러분 열정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먼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고 제자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병사로 군인으로 이렇게 소집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생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간 활용 아니요, 정해진 시간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그렇게 여러분 뭔가 주어진 그 사명자의 삶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뜻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 당시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한 70명의 사람들, 동일하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여기 10장 2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따라합니다. 추수할 것,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시대에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추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소개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는 성경 속에서 이 추수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상 끝, 여러분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상급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렇구나,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오늘 심판하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문맥에 맞추어서 생각할 때에 여기 추수라고 하는 것은 장차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앞으로 가서 볼래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무엇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서 묶여있는 영혼들,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맡은 그 사명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오늘 본문 담고 있는 10장 여기 8절로부터 9절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당시에 12제자가, 당시에 70명의 제자가 오늘 우리로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을 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다? 일꾼이 적다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를 훈련했지만 아직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아직 적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것은 역시 역사적인 그런 기록 자료를 보게 되면 고종 황제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온 선교사님에게 교육사업과 병원과 이런 그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그때 1884년 약 6월 정도 됩니다. 맥그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학교 사업,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요. 그때로부터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13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침례교단은 1889년에 여러분 말콜 페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한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138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이게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세계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인구 대비 이렇게 볼 때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님을 그렇게 파송했어요. 인구 대비 두 번째 나라가 됐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이뤄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오늘 순교하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그렇게 선교했던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 세계의 열방에 많은 도전을 줬던 한국의 기독교, 여러분 정퇴됐다, 퇴보하고 있다. 1000만이 넘고 1200만이 넘다 그렇게 했던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지금은 600만 70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찬송가 보게 되면 부름받아 낯선 이분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찬송했던 그 찬송이 요즘은 불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꾼들 안에서도 부름받아 낯선 이분 골라골라 가리라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랬던 그 찬송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골라골라도 아니에요.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열방에 많이 나가 이렇게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죠.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끼고 또 듣게 되는 건 뭡니까?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고령화됐어요. 고령화됐어요. 그렇게 열정적일 때에 파송을 받았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지금 그분들의 연령이 65세가 다 넘고 70세, 75세가 넘은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지의 후임을 기다리는데 후임이 오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또 뭔가 헌신하고 오시는 분들은 60대 후반 그런 분들이 또 선교지로 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의 그 연령은 여러분 20대 후반이었어요. 30대였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왜 여러분 성도는 많은데 제자는 없고 재직은 많은데 교회 안에 일꾼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 좀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6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쟁기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연령을 불문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은 따라합니다. 나는 쟁기 잡은 사람입니다. 쟁기 잡은 사람이에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업의 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쟁기를 잡고 뭐 한다고요?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뒤를.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성도는 많은데 제자는 없고 재직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요. 여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여러분 예가 어떨까요?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로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가운데에서 변화됐어요.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여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정신이 온전케 돼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해버렸어요. 우와 너무 좋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빛나는 광채와 그 영광을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지요.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좀 더 뒤로 가서 4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 이렇게 이루셨을 때에 오늘 주의 좌우편에 오늘 우리 형제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 여러분 물질이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좋은 그러한 환경과 생활과 여유롭고 풍족함이 여러분 전부가 된 그러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분 결론처럼 여기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여러분 오늘 이것은 뒷전이 된 여러분 현실이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쟁기를 잡고 혹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성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세 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소개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하나같이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 잃어버린 그 비유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고요. 잃어버린 것을 여기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너희가 혹시라도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것을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귀중한 컴퓨터를 잃어버렸어? 물질을 잃어버렸어? 너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 그럼 너희는 그 하나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 하지 않겠느냐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지옥 갈 그 영혼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주님, 이 귀한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부와 명예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분, 그것에 온전히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잘 돼야지요. 예? 잘 돼야죠. 복돼야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명예도 얻고 부도 얻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아, 주님이 나를,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저 추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주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제자요 일꾼으로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의 이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비결을 찾는다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고 나가야 될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 19절 중반절을 보더라도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나갑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서 부여해 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 여러분 오늘 귀신들을 여기 물리치고 오늘 그렇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7절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소개되죠.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그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분 짧은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귀신이 오히려 제자들을 갖다가 비웃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죠. 우리는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여러분 높여 부르고 예수를 앞장세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의 제자들요 나가서 복음 전가할 때에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여기 매질을 하고 그렇게 엄포 놓고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잡혀서 곤욕 속에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알려주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만.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주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한 팀으로 묶으셨어요. 오늘 본문 속 여기 10장 1절 2절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70명의 여기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됨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그 영향 가운데에 나 홀로 신앙을 갖다가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주님은 여러분 혼자 무엇 하라가 아니에요. 함께 해라, 모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주의 역사를 이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다양성 속에서 뭔가 할 때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이렇게 여러분 이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자격 요건이 돼요? 뭔가 그러한 레벨이 되고 수준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심령들을 도우라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세우라고 섬기라고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아직 조금 미력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배우라고 도전 받으라고 여러분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부딪히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정해 주시고 서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9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맞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 같이 봅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외모와 배경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확장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건만 오늘 세상으로 파송했건만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겨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삶 여러분 사명 감당의 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재직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재직은 여러분 직분 여기 그렇게 직책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재직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만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으로 하면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맡은 자들의 구할것은 충성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여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과 면류관 받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쟁기 잡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영광 기쁨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열심과 충성 다하여 주 앞에 아버지 또한 칭찬 듣고 또한 상관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합하지 않은 것들은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져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쓰는 이 시대 아버지여 복음 증거의 아버지여 귀한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